야고보서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제목을 산 위에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음 주는 산 아래서. 오늘은 물론 산 아래 내용도 조금 나오긴 합니다. 도대체 산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유치부,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유치부죠.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녀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대요. 근데 저를 처음 전도한 동네 우리 앞집에 형이 그랬어요. 교회 나가자 그러다. 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면 지옥 간대요.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불구덩이래요. 나 지옥 가기 싫어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 말이 아니라 일단 교회를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더니 죄 지으면 지옥 간대요. 그래서 죄 안 지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어요. 죄 안 지려고 노력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착하다 그랬어요. 뭐 교회에서도 뭐 학교에서도 착하다, 동네에서 착하다 그랬지만 중고등부 학생들, 제가 여러분들 나이가 되니까 마음에서 죄가 나오는 거죠. 마음으로 나쁜 생각이 나와요. 큰일 났어요. 와, 죄 지으면 어디 간다고?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 소변 보면서 저끼리 얘기하는데 욕이 막 나오더라고요. 내가 다 들었어. 내가 안에 있는데 저걸 몰랐겠지. 몰랐지? 네, 이름 부를까 지금? 자기들끼리 둘이 얘기하는데 요즘 중고등부 아들이요 욕하면 그 말하면 반이 욕이에요. 그래서 내가 앉아 있다가 안 돼서 야 이놈들아. 그러니까 우리는요 겉으로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생각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 그거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의 생각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큰일 났다 이러면 지옥 간다. 15살 때부터 고민했어요. 그래서 무려 10년을 고민한 거죠. 야 큰일 났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더 열심히 하고 막 더 열심히 하라는 거 다 했는데도요. 왜요? 지옥 안 가려고. 그런데도 어디 가는데? 어디 가는데? 물 마시러. 이거 마시러. 자 잠깐만. 요거 마시고 가지 마. 들어가서 마시러. 집중해라. 마시고 나중에 목마른데 좀 갖다 줘. 나도 니만 할 때에 나는 그래 안 했다. 그러면 지옥 갈 줄 알고. 다른 애들은 어른 예배 안 가도 나는 수요일까지 어른 예배 갔어요. 왜? 죄 지으면 안 되니까. 죄 지으면 교회 안 오면 죄 짓는 걸로 알았으니까 지옥 안 가려고. 근데 이 마음의 생각이 죄로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10년을 고민하다가 복음을 들은 거죠. 그 복음이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이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 한마디. 그 박영선 목사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서 신앙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한마디에 저는 놀라운 자유와 감사를 느꼈어요. 아, 이게 복음이구나.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인간이 하는 열심들은 전부 자기 의를 쌓고 자기 자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의 완성이 뭐냐라고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을 듣는데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 만들어내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자, 이런 생각들은 사실 산 아래에서 생각하는 것들은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산 위에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산 위에서 일어나는 걸 밑에서는 안 보여요. 구름이 가려서 산 위에서 일어나는 일은 안 보인단 말이죠. 그 산 위에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9장 1절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비로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죠. 그전에는 고난과 죽음을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살아날 걸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걸 못 알아듣죠. 그래서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리고 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고난받고 죽는 메시아를 생각 못한 그 베드로의 생각이 사탄이에요.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오늘날 우리의 어떤 대통령, 또 교회라면 우리의 어떤 목사님이요, 고난받고 죽는 사람을 원해요? 아니면 성공하는 분을 원해요? 대통령, 어떤 대통령 뽑아야 돼요? 우리나라를 부국 강병을 해주는 그런 대통령. 목사를 뽑으면 어떤 목사를 뽑아야 돼요? 교회가 가면 갈수록 숫자가 줄어드는 교회 그 목사를 원해요? 가면 갈수록 승승장구하는 목사를 원해요? 승승장구하는 그걸 원해요. 우리가 다. 우리 여러분들 금요일 날 서울에서 부부 오신 분 보셨죠? 금요 공부할 때에 결혼 기념일인데 금요 성경 공부하러 가자 해서 서울서 여기까지 왔어요. 1박 2일 하면서. 별로 안 놀라시네. 그분들이 와서 그래요. 그 담임 목사님이 한 5년? 5년, 6년 전부터, 그 전에는 그냥 평범하게 개혁주의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한 5년 전부터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를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합니다. 이게 교회의 표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미 이제 저 설교도 듣고 한 분인데, 그래서 이제 한 만나러 오신 거더라고요. 그래 금요 공부하고 잠시 교제하고 왔는데요. 근데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반발이 일어나요. 반발이. 그래서 온갖 모함들이 다 일어나고요. 그 기존의 장로들이 막 힘을 합해가지고 그 복음하는 어떤 장로님과 목사님을 모함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임직 투표를 했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사표를 내고 임직 투표를 했는데 그 사람들 작업했을 거 아니에요. 기존의 어떤 장로님 그 사람 막 작업해가 누구를 뽑자 했는데 그들은 한 명도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사표 낸 그 부인이 장로님 되셨어요. 원래 이러니까 알려진 통합청인데요. 통합청은 여자분도 장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 한 명도 없고 다 떨어지고 그 복음하는 그 부인이 이제 장로님이 돼서 목사님하고 장로님과 당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가죠. 이게 복음 전하니까 교인이 막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니까 장로들이 막 압력을 넣는 거예요. 교인이 줄어드는 거. 아니 좀 교인들이 일주일 내에 힘들고 어렵게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서 교회 왔다면 좀 교회 오면 목사가 뭘 해줘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좀 위로하고 토닥토닥 해줘야 되지 말이지. 뭐 십자가 복음만 전하고 막 죄만 드러내고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가 지금 부흥이 됩니까? 교회 자꾸 줄어드는데 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방금 대표기도 하신 그 집사님 참 은혜 받았어요. 우리 집사님 전에 한번 예를 들었잖아요. 아니, 목사님 좀 위로 좀 하는 말씀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전혀 전달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70대신 분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설렌다는 표현을 했어요. 저 그 기도 들으면서 설렜어요. 여러분 70대신 분도 뭐 할 수 있어요? 설렘이 있는 거예요. 설렘이 있어요. 찬양대 얼굴 보면 별로 설렘이 없는 것 같아요. 이쪽을 봐야 돼. 이 중국 학생들 설렘이 있어요. 이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큰일 났다. 보세요. 저는 오늘 집사님하고만 얘기하죠. 설렘이 있지요. 나이 70이 되신 분이 설렘이 있다는 거예요. 뭘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설렘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구름 위에 있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거고요. 지금 70이 무슨 설렘이 있겠어요, 지금. 그런데 80대도 설렘이 있는 거예요. 설렘. 아이스크림 이름이 아닙니다. 설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산 위에서, 그죠? 산 위에서 맛보는 세계란 말이에요. 설렘. 얼마나 좋아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 왜 싱글싱글 웃고 살아요? 그 나이에 이러면 나 설레임이 있어요. 뭐 연애합니까? 예, 지금 연애 중이에요. 아니 바람 피웁니까? 아니 그 연애 말고요. 누구요? 나의 영원한 신랑.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그곳은 안전하도다. 이 예수님하고 사귀는데 설렘이 없다고요. 문제 있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혹 이혼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물론 주님께서는 이혼 안 합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혼 증서를 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혼 안 당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혼 증서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절 보십시오. 또 그들이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에서 죽기 전에, 그럼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뭐가 임하는 것을 본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근데 바로 앞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세상의 권능을 바라보고 따라갔죠. 세상의 권능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 죽는다 그러니까 이럴 수 없습니다고 말리죠. 그게 사탄의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소원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요. 형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그 십자가 처형 부끄러운 십자가 지고 날 따라와야 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온 천을 얻어도 네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영원한 생명이 잃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주고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하면서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이거 자꾸 재림만 얘기하는데요. 아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재림할 때에도 이 일이 일어나지만 이게 1차적인 완성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자 십자가 지기 전이에요. 십자가 전에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회에서 어떻게 해요? 출교시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집안에서 쫓아내버려요. 장사하는 사람들 같으면요. 저 사람 빼라. 저 예수 믿으니까 저 사람 빼라. 그래서 예수 믿기는 마음으로 믿었지만 겉으로 안 드러내고 믿은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왜요? 예수 믿으면 철교당하니까 손해당하니까 부끄러우니까 왕따시키니까 부끄러워서 예수를 못 따라가도록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 지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한다고? 그러면 내가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권능으로 올 때에 나도 너희 부끄러워할 거야. 이게 1차적으로 어디에서 일어나야 돼요? 십자가에서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사건이고요. 십자가는 구약에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택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물에 빠져 죽은 그릇들, 그들의 심판이 확정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1차적으로 십자가 지기 전에 야, 나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 만약에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의 영광을 얻는 길이라면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누가 다 도망가세요? 세상의 권능을 바라보고 세상의 힘을 바라보고 따라온 자들은 다 도망갔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부끄러워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비록 십자가에서 도망갔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셨거든요. 너희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 베드로야,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나를 부인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부인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는 나를 3번이나 저주맹세하면서 부인해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그 부인한 베드로 다시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렇게 성령 임한 자들이 무슨 복음을 전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1차 말씀 38절이 1차적으로 어디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요? 십자가. 그래서 구약의 모든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 택함 받지 않은 자들, 그들은 약속 밖의 사람들은 노홍수 때 물에 빠져 죽은 그들은 이제 너희들 끝나서 이게 베드로서에서 5개 영들에게 선포되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이 선포되었다.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을 받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어리석은 그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로 완성되고 나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도 이 세상에서 전해지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이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리끼리고 이방인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근데 이거 부끄럽다고요? 나 안 믿을래. 그러면 십자가 복음 안 믿으면 어떤 복음 믿으면 좋아요? 번영신학, 신비주의, 그죠? 금욕주의 나가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밥을 안 먹고 왔습니다. 설교를 위하여. 좀 거룩해 보이죠? 밥 먹기 싫어서 안 먹고 왔습니다. 집사람 밥 다 해놨는데 밥 먹기 싫어서 안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금욕주의로 나가도 역시 우리 목사님은 수시로 금식하고 수시로 기도에 뭐 정모하고 밤늦게 서재에 불이 켜지는 데 보라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만화책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금욕주의로 나가든지 번영식으로 나가든지 뭔가 세상에 보암직한 것을 제시하는 것,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모습이죠. 그럼 주님 재림할 때도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고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는 이미 구약의 사람들 다 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타난 그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인 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언제라고요? 십자가. 십자가 죽는 것을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로 나갔을 때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로 인하여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럼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십자가.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모든 약속들을 십자가로 다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권능을 세상에 나타날 권능으로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그들에게 1절입니다. 9장 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권능을 볼 자가 있다. 이 말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런데 부활은 다 안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천하셨으니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나 그 십자가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 제자들 몇 명에게 먼저 보여줘요. 이게 산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2절 보십시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십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예수께서 갑자기 변화되죠. 다른 사람 못 봐요.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갑자기 변화되는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모습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본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모세가 본, 이사야 선지가 본, 에스겔이 본, 다니엘이 본, 구약의 선지자들이 본 그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예수님이죠. 그럼 이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이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평행구절에 보면요, 별새를 의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새, 헬라어로 엑소더스, 이게 출애굽이라는 말이거든요.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왜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출애굽, 별새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 2가지가 있어요. 물론 한 3가지 뜻을 있는데, 첫째는 모세는 율법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엘리야는요 선지자의 대표.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실망해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즉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서 가리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를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시체를 찾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세기 때 유대인들은 모세도 성천했다라고 보는 자들이 있어요. 왜? 시체를 못 찾았으니까, 무덤을 못 찾았으니까. 그 다음에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에 오른 자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나 엘리야나 다 특별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지금 말씀하세요. 뭘 의논했다고요? 별새를. 자, 그러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요? 애굽에서 별새시킨 사람이, 엑소더스, 출애굽시킨 사람이잖아요. 뭘로? 어린 양의 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출세상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시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성천한 사람이잖아요.
출애굽에서 지금 어디로 보내보려고요? 성천을 얘기하는 거죠. 엘리야 성천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과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피로 자기 백성들을 어디로 올려버리려고요? 하늘로 올려버릴 의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예수의 피를 바르고 어디로 올라가는 얘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가 올라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산 위에 누가 올라오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야 돼요. 산 위에 데리고 올라가요. 산 위에. 산 위에 간 게 끝이 아니에요. 산 위에서 어디로 또 올라가 버려야 돼요?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얘기를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별세를 의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들어요? 별세하러 모인 거예요. 별세하러. 그거 아니면 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별세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영광을 받으려면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예수는 자꾸 세상에서 뭘 시켜내는 거예요? 별세 시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또는 좋지 않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좋지 않는 일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 보실 때는 참 너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네 이러는 거예요. 자, 나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나에게 왜 이 어려운 일이 일어나? 이건 내가 세상에서 들어붙으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근데 나는 세상에서 떨어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5번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별세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나와서 무슨 얘기 한다고요? 별세시키는 얘기. 모세는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엘리야는 어디로요?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의 피로, 그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값주고 사셔서 얘들 데리고 어디로 가버리려고요? 하늘로 가버리려고. 그러려고 누가 오셨어요? 저 높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끌어안고, 우리 지금 방금 기도하셨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끌어안기 위해서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죄와 사망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래서 사망으로 사망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살아나시고 함께 하늘에 앉혀놓는 그 일을 지금 어디서 의논하세요? 산 위에서. 이거 밑에서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산 위에 얘기를 한 거예요. 산 위에 이야기. 산 아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와서 산 위에 얘기를 하는, 산 위에 얘기를. 그래서 이건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끌어올려 산 위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도 딱 보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건 모세의 자리이기도 해요. 물론 모세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세가 구원 못하잖아요. 산 위에 올라가라 가르치니까 그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시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기가 죄인인 줄 알게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서 나병 환자 처음 딱 나타나잖아요. 주여 내가 전적으로 죄인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에, 그래 너는 믿음으로 온전케 되었느니라. 만약 우리가 전적으로 죄인이 아니고 나는 90%만 죄인이다 그러면요, 10%는 예수님 피 안 발라도 되잖아요. 그거 천국 못 갑니다. 99% 나는 죄인인데 1%는 그래도 내가 의인입니다. 천국 못 가요. 그 1%는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천국 가면 걸려요. 검색대에 걸립니다. 그러면 이마트 갈 때 문에 안 지키는데요, 물건 살짝 훔쳐놓으면 어떻게 돼요? 삐삐삐삐 소리 나죠. 덜커덕 걸립니다. 그럼 보면 안에 물건 하나 훔친 거 있어. 그거 있으면 못 가요. 그러니까 한 개라도 들고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천국 검색대는 천국에 다해야 천국에 검색대가 있다. 태민아, 천국에 검색대가 있는데 그 검색대에는요, 자기 의를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자기 의를. 오직 뭐만 입고 들어가요? 예수의 100% 예수님의 의의 세마포만 입고 갈 때 통과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자기 자랑거리 들고 가면요, 삐삐삐 딱 걸립니다. 못 들어가요. 그 천사가 딱 골라낸다니까요. 왜? 지 자랑거리 천국 들고 천국 가면 천국이 뭐가 돼요? 지옥 되잖아요. 누가 잘났나? 세상에서도 고만해라 많이 못다 아이가. 세상에서 누가 잘났나 그렇게 살아가는데 천국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산 위에서 이야기예요. 산 위의 이야기.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시킨 자들, 그들을 엘리야를 통하여 하늘로 올려버리듯이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가지고 사셔서 하늘로 데려가는 이야기를 어디에서 한다고요? 산 위에서. 그럼 적어도 우리가 교회라면 무슨 얘기 해야 돼요? 산 위의 이야기 하자면 산 위의 이야기. 전혀 못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 분이에요? 산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산 아래. 이게 못 알아들으면 산 아래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4절입니다. 이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자, 산 위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가 나타나서 너무너무 놀랐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너무 무서워요. 두려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구름의 임재 앞에, 예수님의 영광의 변화 앞에 두려워서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네요. 조금 전에 산 밑에서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갑자기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분이 랍비인지 주님인지 그냥 랍비만 나오는 대로. 그러니까 아직도 산 위에 올라가 있지만 얘는 어때요? 베드로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산 밑에 사람이란 말이에요. 산 밑에 사람이 그냥 산 위에 올라갔어요. 그냥 랍비요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요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가 뭐라고요? 조사원이. 뭐 잘 모르기는 잘 모르겠는데 산 위에 올라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각이 안 나요? 산 밑에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장모가 아파가지고 끙끙거리는데 그 생각 안 나요. 애 학원 보낼 거 생각 안 나요. 다음 달에 지금 배값 지금 수리해야 되는데 배 수리 올려야 되는데 그 생각이 안 나요. 여기가 조사원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아직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는 초막 셋을 짓겠대요. 그럼 자기들은 초막 없어도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지어드리고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를 지어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동급으로 생각했죠. 주님을. 그러고 있을 때에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라요. 두려워서.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항상 구름 속에 나타나죠.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구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또는 시편 2편에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하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표현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지금 변화산에서 하늘로서 음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죠. 이는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온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온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단지 우리의 사람의 몸을 입은 그 인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뜻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러므로 하늘에서 음성이 날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누구만 보여요? 예수만 보였더라. 뭐 자기들이 그 있어서 예수만. 그럼 누구는 사라져버려요?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죠.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를 증거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증거하고 사라지죠.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누구 얘기 들어야 돼요? 예수님 얘기 들어야 돼요. 사람 얘기 아니에요. 모세 율법 듣는 거 아니에요. 모세 율법이 뭘 말하는가? 죄를 알게 하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게 모세 율법이에요. 선지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가리켜 예수를 증거해요. 모든 성이 예수님 증거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무슨 얘기 들으면 돼요? 예수 얘기 들으면 돼요.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 얘기예요?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 모였다고 사람 좋아하는 얘기만 하면 그것은 교회에 모여도 이것은 어디의 얘기예요? 산 아래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놀라운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제로 목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이 영광을 목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뭐 다를 거 없어요. 산에서 내려옵니다.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계속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그 영광을 감춰두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그 놀라운 영광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가진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의 모습을 내가 죽고 살아날 때까지, 즉 인자로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셨기에 인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이 본 것, 이 영광의 모습, 그 권능의 모습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산 밑에 있는 사람, 산 위에 올라가서 아무리 영광 보여줘도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아니, 산 밑에 있는 사람 끌어올려서 산 위에서 영광 보여줘도 그 사람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되어가지고 예수 믿게 해야지.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렇게 예수 믿으면 그거는 우상 예수 믿는 거잖아요. 잘 되게 하는 나, 그런 예수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자기 부인케 하고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예수를 믿어야죠. 금요일날 공부하러 오시는 어떤 분이 계세요. 이분이요, 자기 참 친한 친구가 한 10년 동안 아주 모든 것을 다 하는 친구인데 한 10년 동안 옆에서 친구를 지켜보니까 친구가 정말 고난을 많이 당하더래요. 어떻게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흔들림 없이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괜찮다 하더래요. 그걸 보고 뭐 있는가 보다 해서 성경 공부하러 온대요, 금요일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집에 돌아가셔서 룻기서를 꼭 보십시오. 룻이 시집을 갔는데요. 그 베들레헴에서 온 나오미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 세상에 시아버지 죽었죠. 또 동서 남편 죽었죠. 자기 남편 죽어버렸죠. 과부만 3명 남았어요. 완전 망한 집안 아닙니까? 근데 그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죽음 외에 어머니와 나 사이를 갈라놓지 못할 겁니다. 해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봐요. 십자가 복음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만약에 자기 친구가 교회 다니면서 막 성공하고 부자 됐다면 자기는 교회 안 왔을 거래요. 성경부 안 왔을 거래요. 왜? 자기는 부자예요. 그리고 뭐 죽어서 지옥 가는 이런 거 관심 1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이상하다. 얘는 다 망했는데 왜 예수 믿고 괜찮다고 하지? 이래가지고 배우러 오세요. 그래서 룻기서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그 산 위의 영광을 보고 내려와도 이해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아니, 죽는 게 뭔데? 이런 유대인들은 죽는 메시아 생각을 못해요. 죽는 메시아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메시아가 오면 성공시켜주고 강하게 해주는 부국 강병의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메시아를 열심히 측근에서 잘 따라다니는 사람은 나중에 메시아가 등극하면 좌우에 높은 자리에 세워줄 그런 메시아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제자들의 모습으로 우리도 교회를 나왔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으로 교회를 나왔어요. 산 위에, 산 아래의 생각들이에요. 산 아래의 생각들. 그렇게 교회를 나왔죠. 근데 예수님께서 야, 너 나를 믿는 것은 너 소원이 포기되어야 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 돼요. 1년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왜? 우리는 늘 어디서 살기를 원하기에? 산 아래서 살기를 원하기에. 산 아래. 그러니까 산 위에 갔다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이지? 10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고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절을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엘리야는 예수님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말하죠. 나중에 제자들은 알아듣습니다. 아직은 잘 몰라요. 그러면 제자들은요, 적어도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서기관들이 가르치죠.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온다고요? 엘리야가 온다. 이거 성경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말라기.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앞에 마태복음,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가 나와요. 예, 말라기 제일 끝에 4장 보십시오. 말라기 4장 보십시오. 자, 4장 4절, 말라기 4장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자, 이렇게 놓고요. 말라기고 손가락에 탁 꽂아두세요. 이렇게 놓고 뭘 하나 찾아보느냐 하면요. 출애굽기 24장 보십시오. 출애굽기 24장. 지금 모세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무슨 얘기 듣고 왔는지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디로 올라오라고요? 산에 올라오라.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 어디로 끌어올려요? 산에 올라오라. 예, 산 위로 올라가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오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이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지금 우리가 방금 누가복음 9장 읽은 내용하고 어때요? 배경이 겹쳐지죠? 예,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뭐가 덮어요? 구름이 덮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요. 모세가 산에 오르면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며칠 동안요?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지금 모세는 어디에 올라가세요? 산에. 지가 올라간 게 아니죠. 하나에 불러서 산에 올라 구름이 가리고 있고 40일 동안 있는데 산 밑에서는 뭘 했어요 이때? 산 밑에. 그렇죠. 산 밑에는 금송아지 성깁니다. 산 밑에는. 산 위에는 구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들어요. 산 밑에는 금송아지 성겨요.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9장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자 3명과 함께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산 위에 구름 가운데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요. 여호와의 음성을. 그게 예수님의 말이에요. 근데 산 밑에서는 뭐예요 지금? 예, 금송아지 섬기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말라기서 4장 4절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아요. 구약 마지막 선지자니까. 엘리야가 와야 누가 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 그런데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는데요 하니까 이름이 엘리야로 온 게 아니라 누구로 왔어요? 요한으로 왔잖아요. 요한으로. 엘리야 세 글자고 요한은 다른데요. 예수님이 요한을 보고 엘리야라 그러면 엘리야입니다. 그게요. 엘리야의 심정, 엘리야에게 심령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 엘리야 같은 모습도 보이잖아요.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가 석청을 먹으면서 엘리야가 덜 사람처럼 세례요한도 덜해서 복음 전해요. 그건 성령이 엘리야에게 임한 영이 세례요한에 임하여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뭐라고요? 엘리야다. 그런데 엘리야 왔는데 너희가 임의로 전했다. 그러면 엘리야의 역할이 뭐예요?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로 돌이키는 역할 엘리야예요. 그 일을 세례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예수 믿어라. 내가 증거한 이 예수 믿어라. 그게 엘리야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어떤 면에서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역할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요한의 역할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은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예수님 믿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늘 하는 얘기. 그래서 세례요한이 복음 전했더니 예수님 전했더니 나중에 예수님이 그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로 몰려가잖아요. 그때 세례요한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 그래서 예수에게로 중매시키는 사람, 이걸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자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 왔는데 예수님 얘기 안 해요. 예수께로 안 가게 만들어요. 그게 이단입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자기 제자 삼아서 자기 품에 끌어안고 있겠다고요. 당회자님 하든지 보혜사 그러든지 목자님 그러든지 목사님 그러든지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자기가 비껴서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통해 예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모세 말, 엘리야 말 안 해요. 목사 말, 사람 말 안 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누구요? 예수님의 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말씀이 들리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죠? 산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앉아서도 예수의 말씀이 안 들려. 지금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 어디에 있어요? 산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니 산 위에 올라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어도 죽음이 뭔지를 몰라요. 고난이 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고로서는 이 산 밑에 있는 아이를 그냥 산 위에 올려놔도 안 돼요. 그냥 오늘 저 여러분들 바로 천국 갖다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 지옥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죽으셔야 돼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산 위로 하늘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산 아래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일, 자존심 상하는 일, 세상 믿는 것 믿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가족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목사를 믿어요? 실망만 하죠. 교회에 나왔더니,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데 오늘 오후에 얘기할 거예요. 오늘 오후에 교회에 나왔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사기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 율법에는 사기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사기당했다는 사람 제가 지난주에 만나봤어요. 그 우대 이어 왔습니까? 예, 뭐 교회 다니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사기 다 당하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도 전에 뭘 보여줬어요? 권세와 권능을 보여줬잖아요. 십자가 지기도 전에. 근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 오히려 이해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이제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와 영광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십자가를 통하여 제자들이 뭘 보게 돼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믿는 거죠.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인 줄 보게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그 발 아래 복종시키셨어요. 근데 눈에는 안 보여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사람에게 나올 수 없어서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죠. 히브리서 2장, 성경 두 번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히브리서 2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8절 보십시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잠시 못하고 죽을 수 있는 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완료되었어요. 묵시적으로 완료되었어요.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그럼 만물이 지금 예수의 발 앞에 뭐가 돼야 돼요? 복종해야 되는데 문제는 나도 복종한 데 있는데 뭐 다른 사람이 복종돼 있는 거 보려고요. 그러니까 만물이 복종해야 돼요. 그러면 누구도 다 복종해야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저 북한의 김정은이도, 저 트럼프도, 저 아베도, 뭐 다 시진핑도 다 뭐예요? 예수의 발 앞에 복종해야 되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이미 그들은 예수의 발 앞에 복종되었다고 믿는 것이 뭐라고요? 예, 믿음이죠.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들음으로 믿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예수님 앞에 복종되느냐, 이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야 뭐 모르겠고요. 내가 진짜 예수의 발 앞에 복종되었느냐. 예수의 발 앞에 복종되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십니다.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나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에게로 결론 내려져요. 그러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손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만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귀도 예수님의 손 아래, 예수님의 발 앞에 복종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주님의 손 아래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세상의 사소한 일들은 걱정거리입니까? 걱정거리가 아닙니까?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로 안 믿는 거잖아요. 자꾸만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내일에 대해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애들하고 잠시 자꾸 이런 얘기를 이런 복잡한 일들이 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전개가 돼야 될 때 아빠 그래도 오늘 죽을 수 있는데 괜찮아요. 야, 아들이 믿음으로 하는지 어려서부터 아빠한테 세뇌돼서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아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죽으면 끝인데요. 얘들 어려서부터 그래서 아마 내가 세뇌가 된 것 같아요. 세뇌가 되어도 나는 좋다고 봐요. 홀가분하게 살 수 있잖아요. 뭘 그 대단한 거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돼. 안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예수님이에요? 종 예수입니까? 주 예수입니까? 어떤 주? 만유의 주님이라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라면서요. 주님의 손에서 벗어날 게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안 죽어요. 그래서 로드킬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하나님 허락해야 로드킬 일어나요. 목사님,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하지 마세요. 누가 하라 그랬어요? 어디 감히 주님의 솜씨를. 그러면 내가 그동안 한 것이 의고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이러잖아요. 당신 지금까지 주님을 믿은 게 아니라 주님하고 감히 거래한 사람입니다. 나 그럼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착한 일도 안 할 거예요. 감히 주님과 거래한 겁니다. 어떻게 감히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따위 망발이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만물이 주의 발 앞에 복종됐어요. 그런데 안 보여요. 문제는 안 보여요. 8절 다시 보십시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눈으로 못 보습니다. 육안으로 못 봐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서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도 어떤 분이세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서신 분이세요. 근데 그걸 십자가 지기 전에 베드로에게, 야고보, 요한에 보여줬잖아요. 변화산에서 그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거 보고 내려도 안 되잖아요. 그거 보고 내려왔는데도 죽음이 뭔지 고난이 뭔지 몰라요. 그 영광 보고 와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영광의 주님이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 하려고요?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지 않고서는 우리를 끌어올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예수님을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어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뭐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러분, 산 위의 영광 보여줘도 제자들 다 도망가요. 그거 봤다고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외에는 자기 아들들을 이끌어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길이 없어요. 이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별세시킬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시키시듯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별세시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은 뭐로 이루어내신다고요? 십자가로. 겉으로 보면 죽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세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영광에 들여놓아요. 그래서 이 영광에 들어간 자들은 이제 산 아래의 이야기들은 시시해져요. 산 위의 이야기,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영광의 이야기가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하죠. 이런 자들은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설렘이에요. 설렘이에요. 그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 영광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들이 설렘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는 제가 설교하고 그 다음 주는 노영 목사님 오실 텐데요. 제가 왜
중국에 1년에 한 번씩 갔는데 캐나다에 한 가고 싶었냐면 80대 신분이 세상에 7, 8명, 그 10만 명도 안 되는 느나이마라는 곳에 한 7, 8명 모아서 제 설교를 듣고 와서 같이 교제하는 모임을 한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한 분은 작년에 여기 오셨다 가셨는데요. 그분이 언약을 따라서 영어로 번역을 거의 다 끝내가고 있어요. 도대체 80대 신분이, 남편은 83세고요. 그걸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매일 올 때마다요, 목사님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답장 안 하셔도 됩니다. 꼭 사모님 안부 전해주세요. 얼마나 정말 아들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깍듯하게 메일을 보낸지 몰라요. 얼굴은 아직 보지도 못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었어요. 당에 말씀드렸더니 여러분들이 연말 그 예결선 할 때 그 여비를 마련해 주셔서 잘 다녀오겠습니다만은 지금 저는 거기 가는 게 설렘이에요, 설렘.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 같은 이 촌 사람을 설교를 말씀을 나눈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럼 설렘이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이런 설렘으로 가득한, 그리고 그 우리 어버이날 선물 받으신 어르신들 이런 설렘으로 가득할 때에 우리의 그 자녀들이 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설렘으로 살아.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해서 설렘으로 살아.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래서 한 것만 더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자, 베드로가 죽기 전에 이 기록을 남겨요. 자,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는, 이미 십자가의 복음 안에 서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에 서 있는 자들에게 또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옳은 줄로 여겨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이제 죽을 때 다 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과 권능과 강림, 그 재림을 꾸며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봤단 말이에요.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가 이제 성령 임하고 나서 복음 전하다가 죽기 직전에요. 이런 베드로도 순교당했다고 성경에는 없지만 다른 기록에 베드로가 순교당했다 그래요. 자기는 십자가 달려 죽을 수 없어서 나를 거꾸로 매달라라 그랬대요. 예수님과 어떻게 같이 십자가에 매달립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라라 그랬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베드로가 그 존귀와 영광의 권능을 본 자가 결국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모습으로 가요. 이 땅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보고 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뭐 보고 듣지 않아도 돼요. 이 기록된 말씀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게 들리는 것 없어도 이 기록된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조명되어지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샛별이 떠올라요. 이 새벽별이 떠오르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샛별을 가지고 이상한 사람 따라다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예수님이 딱 떠오르면 성경 제대로 본 거예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은 모든 예언은 사소리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사소리 푼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사람의 욕심을 채워주는 것, 이게 사소리 성경 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산 위에 올라갔던 그 제자들이 본 그 영광, 그거 봐도 안 돼요. 그거 봐도 인간 안 돼요. 그래서 그 영광의 주님께서 무엇을 하셔야 돼요? 십자가 지심으로 그 구원의 창시자가 죽으심으로 많은 아들들을 자기에게로 이끌어 그 어린 양의 피를 발아 출애굽시키듯이 예수의 피를 뿌려서 우리를 데리고 엘리야처럼 하늘로 데려가 버리는 이 이야기, 이게 예수 믿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보여주셨고 지금도 이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고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면 우리를 반드시 주님께서 제자들이 간 이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갈 때에 이 길이 내가 하나님 잘못 믿어 실패하고 저주받은 길이 아니라 이것이 무슨 길이라고요? 생명의 길임을 알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